그리고 결혼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있어? 여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1년 정도 전에 개척을 해서 되게 많다. 우리 교회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맨날 요만 그런 개척교회 하는 담임 목사고, 또 한국에서는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해요. 17년째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데 300명 정도 모아놓고 코스타처럼, 이번에 강사진들이 대부분 코스타 강사들이 오거든요. 코스타처럼 이렇게 하는 거기 그 작은 예수 캠프의 대표 목사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에서는 그 뮤직 페스터나 아니면은 그런 음악 감독, 예배 감독, 음악 목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그렇게 사역을 했고, 원래는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성악을 전공했고, 또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실용음악도 또 공부를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브라이언 김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루한 거하고 즐겁지 않은 거 저주예요. 이 강의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말 다 이해돼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옆에 친구한테 영어로 해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말고.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들 모여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잘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저의 말투는 원래 이래요. 뭐죠? 성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혼동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혹시 가사 노래들 아세요?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는 사람 한번 손? 몇 명 안 되네? 다시 한번.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사람 손? 모르는구나. 또 그러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는 사람 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목사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기타 친지 오래돼서 막 손이 퍽퍽 먹먹해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건, 좀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찬양은 멜로디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같이 한번 따라, 찬양은 가사다. 노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가사를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쉬운 멜로디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무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저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퍼져 있어서 저는 원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음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이상하게 눈물도 좀 나고 마음이 참 편하고 또 그런 거 혹시 느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라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찬양할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야. 짜증나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노래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기 시작해서 성악도 공부하고 실용음악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 저는 지금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면서 이 노래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정말로 진짜로 나 주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온 마음과 정성,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나 나이 먹은 누땅이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는 예배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태도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부모님 앞에서 태도를 똑바로 해야 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아까 자매님이 지금 자매님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with all my heart에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자매님이 with all my heart인 줄 알고 한참 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손을 얹은 것 같아.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라고 이야기한 노래가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녹음돼서 좀 그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좀 한번 손 들어볼래? 오케이.
물어볼게요. 남자친구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위로를 많이 하셔야 아니면 조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네. 많이 사랑해요 할 때 사랑 고백을 받거나 할 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나 너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그때 얼굴 표정이 어때요? 그리고 또 눈꼬리가 어떻게 돼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17년 됐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데이트하고 결혼한 지 17년이에요. 아내하고 같이 사랑에 관해서 나눌 때 27년이에요. 내 나이가 42살. 계산해봐. 그때 만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트 하지 말라고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손잡았을 때, 데이트 처음 할 때 손잡았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당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지금 사랑 얘기를 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까 지금 찬양할 때 아무것도 주님을 봐 지금 사랑 이야기 하니까 사랑은 좋아요? 안 좋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관한 사랑 이야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오고 눈꼬리가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웃고 있어. 이거 지금 가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 미워해요.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 상관없어요. 뭐예요? 주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주님 사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사랑해요. 봐봐요.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 남자친구한테 고백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오글거려? 저도 찬양하다가 혼자 막 웃어요. 혼자 막 웃어요. 웃는 이유는 그분 앞에서 내가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그냥 웃음이 나와. 왜냐면 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100이라고, 수치 100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숫자로 하면 몇이 될까요? 100? 아니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내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비교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사랑은 정말 눈꽃만큼도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사랑. 이거 쇼하는 거 아닌데 카메라 있으니까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은 집에 기타하고 피아노가 있어서 새벽에 갑자기 눈 뜰 때가 있어요. 그냥 물 먹으러 눈 뜰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찬양이 잠자는데 내 안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그래서 잠자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느껴. 일어나. 그리고 저기 골방에 가서 기타 들고 가서 주님 사랑 그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는 달콤하고 그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알아요? 내 모든 아픔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만지시는 걸 그때 느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백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잘 유명하지도 않은 어떤 노땅이 와서 찬양하자고 하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유명하지 않은 노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악보, 가사 위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아멘이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I agree
말고 I agree.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25번이 나와요. 네,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믿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With all my heart. 내 믿음을 다해서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억셉하는 거예요. 동의해? 그 말에 동의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러브레터를 읽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고백의 가사가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떻게? 주님 사랑한대요. 이만 말고 무슨 말이 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거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지금은 제가 약간 설명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의 볼펜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 아이패드는 저한테 소중해요. 여러분의 볼펜 쪼가리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70만원 주고 샀어. 볼펜! 넌 얻었잖아. 산 것도 아니고. 이건 저한테 그만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펜하고 안 바꾸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 가사에 보니까 주님을 어떤 거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가사에 동의하는 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멜로디를 읊조리는 거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수 치는 것도 찬양, 손 드는 것도 찬양. 우리 싱싱싱 할 때 이렇게 하죠? 저 싱싱싱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점프를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싱싱싱 할 때 이거 조금 낮게 뛴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캠프에서는 죽자고 뛰어요. 정말 죽자고 뛰어요. 양복 입고 막 그러지 양복이 올라갔다는 거 이러는데 저는 그 주님을 찬양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나? 네. 하나님이 만약에 이 패드하고 바꾸자고 하면 집어 던지겠어요 저는. 받을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오늘 예배관에서 배우러 왔다면 찬양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 끝난 다음에 합시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의 찬양의 모습을 기억하고 끝날 때 이 찬양을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배우러 왔지 답하러 온 거 아닌데 예배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배는 어떤 거 같아요? 경배와 경배한 잘 못 들었어요. 경배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세일아, 경배는 뭐지? 드높이는 거요. 드높이는 거. 그러니? 경배하고 예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조금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때요? 예배가 즐거워요? 아니면은 별로예요? 난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럴 줄 알았어요. 나도 여러분 때 나이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하다. 가면을 벗고 합시다.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지 않아. 난 좀 예배가 지루하다. 그래, 솔직했구만. 그냥 예배 드리려는 게 정말 어떤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 왜냐면
예배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걸어가 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그때 남자친구를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남자를 생각해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다른 남자를 상상하면서 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와 만나서 손을 잡고 극장에 가고 그런 걸 생각해요? 네, 그럼. 그때는 마음이 한대요. 제가 그 말에 아멘합니다. 데이트 10년 동안 할 때, 제가 첫날 데이트 할 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막 걸었어요. 걷는데 손에서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장난이 나. 완전 쩔어. 장난이 나서 그럼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그럼 여자친구가 찝찝해 할까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 잡고 가잖아요. 이 손을 놓고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잠깐만, 왜냐면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손목을 잡고 이 손을 열나 닦았어. 열나 닦고 다시 손 잡았어. 한순간도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촉감이라든지 그 느낌들이 그 친구 안에서 비누 냄새인가 그런 옷에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냄새들 또 손의 느낌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 다음날 내가 생각할 때 기억이 났을까 안 났을까? 쩔었어. 완전 쩔. 또 손을 잡고 싶을까 안 잡고 싶을까? 장난 아니야. 다음 또 주말에 만나서 손잡고 웃고 있어요? 손잡고 또 데이트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어려운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나? 이렇게 영감받는 거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제 얼굴 잘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계시라는 말이 왠지 무섭고 왠지 무서운 말 같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당신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하이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손을 잡고 어떨 때 허그도 하고 그러죠? 반응하는 거잖아. 반응은 어떤 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반응이 돼요, 안 돼요? 반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반응을 보여서 뭐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미팅이라고 해요. 미팅.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거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오 주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반응을 보여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왜 지루할까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눈이 4개가 아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멘? 아멘. 정말로 아멘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럴 땐 아멘이 항상 작더라고. 왜냐면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찔리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눈이 내렸잖아요. 눈을 밟아서 흙이 여기까지 튀었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아빠가 산 카펫이 있는데 열나 비싸. 그걸 밟았어. 이 더러운 새끼 꺼져 하고 아빠가 여러분들을 내쫓던가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새 신발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새 신발을 사주고 10분도 안 돼서 그 도로가 별로 안 좋아서 물이 있었던 데인데도 거기를 내가 들어갔어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끼 꺼져. 자식이 들어오면 엄마 아빠는 아들을 버리나요? 딸을 버리나요? 아니요. 데리고 가서 운동화를 빨고 옷을 빨아서 나한테 다시 입혀주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뭔가 약간 멈칫거려. 자신이 없어요? 왜 없어?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새 신발을 사줬는데 내가 더럽혔어. 맨 처음 더럽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셔졌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다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또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분을 읽을 때 참 찔릴 때가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아멘?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지만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 물어보기에도 조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모든 따라합시다.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분이 그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자매님을 받아들일 때 데이트할 때 자매님의 재력을 보고 사귀었나요? 자매님의 명석한 두뇌? 얼굴 보고. 얼굴? 좀 자신 있나 보죠? 아니요. 아니요? 예뻐요. 다들 너무 예뻐요. 뻥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어머님은 여러분을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엄마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우리의 선택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없죠? 있어요?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 한번 보십시다. 이건 개역 개정판이 아니면 옛날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있는 거 그대로 하십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혹시 없으시죠? 그러면 레위기 1장이 여기 있어요. 1장 1절부터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빨리 해야 돼.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어요? 토닥토닥. 너무 좋아. 토닥토닥. 오케이. 혹시 못 찾았어? 찾아드릴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혹시 없어.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같이 좀 보실래? 오!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런 거 교독이라고 하거든. 내가 먼저 읽고 1절 읽고 2절, 3절, 4절 알겠죠? 내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 그랬어요. 3절.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은 약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을게요.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맞아요?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케이,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뭐 레위기 1장은 뭐냐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그렸어요. 번제는 뭐냐면 전체를 불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누가 죄를 졌어. 그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 이 제사 제도가 왜 생겼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다 놨죠. 그걸 믿어요?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내가 믿어요?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에덴에다 놨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허락지 않으셨어요. 뭐였어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수만 가지의 열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희락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그 기쁨의 땅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놓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먹는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려. 진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이런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협박하고 말잖아.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능력이 돼요. 말로써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먹었어요? 하와와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5분 남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눈밭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엄마하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아담하고 함께 있었는데 동산을 빨개 벗고 거닐어도 아무 창피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 죽는다 그랬지. 그 죽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진짜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담은 진짜 죽었어요. 그 당시엔 죽지 않았지만 수명이 다 있을 때 죽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만날 수가, 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계시할 수가 없는 거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반대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하는 게 제사제도예요. 레위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번제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세일이 앞으로 와봐.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네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따라합시다. 흠없는 양.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갔는데 양으로 합시다.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흠없는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생각해봐요. 흠없는 양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들 무릎팍에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여러분들 사랑해 안 사랑해요? 근데 무릎팍의 상처는 뭐예요? 흠이 있네.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 한둘인데 무릎에 상처가 있어. 미스코리아 못 나가. 흠없는 어린 양이래요.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방목하는 양인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한테 끌고 가요. 내가 죄를 져서 용서받고 싶어요. 번제를 드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양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양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의 뜻은 전가예요. 곧 너는 세일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얘한테 가는 거고 세일이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이름 김영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는 재물을 잡을지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인. 내가 잡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 R등급이어서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죽을 채찍으로 맞기 전에 나무 회초리로 엄청나게 세게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푹 쓰러지는데 그러면 쓰러져 있으면 되는데 로마 병정이 막 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쓰러져 있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일어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양을 잡을 때 이 양은 양이 아니라 형훈이야. 근데 형훈이를 죽이는 거야. 왜? 죄의 대가는 아담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내 대신 죽는 양인 거야. 지금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양은 대신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잡는 사람이 나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가죽을 벗기고 정강이 내장을 씻어서 전체를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 덩어리를 번제단이 어떻게 되냐면 바베큐 그릴 있죠? 이렇게 된 거. 바베큐 그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서너 시간 동안 태우는 거예요. 냄새가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덩어리. 그 삼겹살 먹다가 타버려요. 냄새가 어때요? 근데 털도 있어. 스킨. 헤어.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9절인가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약한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래요. 왜 고약한 냄새인데 사람한테 왜 향기로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는 죽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냄새인 거예요. 왜요? 만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잡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얼마나 수고로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엄마한테 태어났잖아. 세일이는. 나도 엄마한테 태어났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원죄가 흘러요. 근데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된 분이세요.
그래서 원죄가 있지 않아. 육체는 갖고 있지만 원죄는 있지 않아. 그래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마치 세리가 어린 양처럼 죽었던 것처럼 내 대신 단번에 죽는데 완전한 제사여서 아까 전에 고백했던 거,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길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깊이 이해한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깨끗한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다. 앞에 너무 인트로듀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죽을 때 생각해봐요. 매번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내 모든 죄를, 내 영원한 모든 죄를. 그래서 아까 전에 물었죠. 천국에 소망이 있냐고. 그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뭘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외아들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나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온 마음과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예배는 어땠는지. 앞으로 여태까지 내 예배와 앞으로 내 예배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세이다 들어가. 고마워.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매주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이에요? 주일날 드려요? 주일날. 그리고 요번 주일날 가서 코스타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요번 주 가서 똑같은 예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고, 만나야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만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시면 하나님 그 살아계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이 끊어지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우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춰야 되죠.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이 친구들하고 짧은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당신 우리를 향해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웰컴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담처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